자, 스가랴서는 우리가 그 성경 중에서 구약이 몇 권이에요? 뒤에서 두 번째예요. 내가 위치가 지금 쓰여진 것이 원래는 그 위치에 되면 예언서가 그 위치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성문서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 예를 들면 느헤미야, 에스라,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서에 들어가긴 한데 원래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가 지금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와서 아니면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때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언서와 맞아 떨어져 읽어야 딱 맞는 거예요. 원래 앞에 있는 전 역사가 아니에요. 돌아온 역사예요. 바벨론에서. 그럼 예언서가 먼저 있어야 돼. 그게 뒤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순서를 그렇게 안 만들고 그걸 앞에 해놓고 그냥 예언서를 소예언서를 해가지고 쫙 묶어버린 거야. 다니엘서 이후로는 성경을. 그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게 한 권이야. 우리만 쫙쫙쫙 나눠져 있어요. 몇 권으로. 그래서 거기는 24권인가 밖에 안 돼요.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만 이렇게 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누고 그다음에 사무엘 같은 것도 역대상, 열왕기도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상하라는 전제가 없었어. 다 이것도 이제 헬라어 성경 따라서 가서 전부 나눠진 건데 위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9권 중에서 38번째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것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고 근데 왜 이것이 여러분의 공부가 필요하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써 있는 성경 중에 이사야 다음으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와, 너무 놀라운 거야.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스가랴서가 14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계시적인 것도 많고 종말론적인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시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회화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러죠?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고, 산문적인 시적인 표현이 많고, 환상도 많고, 예언에 또 상징적인 표현 등이 많아가지고, 성경이 난해합니다, 난해. 그래서 해석하기가 난해.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 풍부한 예언과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주어서 소선지 중에서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래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마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계시록과 연결이 안 된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 제목입니다. 제목은 중심물이 스가랴를 가리켰잖아요. 그러면 쯔가리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쯔가리아흐.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스가랴라고 읽는 거죠. 완전히 줄여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당시에 백성들에게 아주 시급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성전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제목이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라기 그래야 됩니다. 말라기 서자를 붙이는 건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 그렇게 못하고 고린도 후 그렇게 못해요. 서자가 붙어야지 서신이니까. 서신이 아닌 것은 전부 마태복음 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렇게 정확하게 부르셔야 돼요. 그거 되게 더 써있는 거 보면 마태복음 서 어쩌고 막 써놨어.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혼돈스러운 거야, 그게. 그런 것을 많이 따르는데, 여기도 이제 스가랴서니까 그냥 스가랴 부르면 돼요. 스가랴서라 부르면 안 되고, 저자는 베가랴의 아들이고 레위인을 이끄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이고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인인 스가랴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1인칭으로. 그 내가란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직접 받아가지고 스가랴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록 연대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대부분 학자들은 확실히 병기되어 있는 스가랴 활동 시기가 스가랴서의 스가랴를 쓴 그 저작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스가랴가 처음 말씀을 선포한 때가 다리오왕 2년 8월 정도 되니까 이게 주전 520년 다리오왕 나오죠. 2년 8월에 뭐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선포한 시기가 다리오왕 4년 9월입니다. 그러면 2년 1개월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됐을 거다. 그래서 주전 520년부터 518년 BC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재미없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요, 읽어봐. 한 사람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여 영적 부흥을 독려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학기의 저작 동기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당시 거의 5만이나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과 인근 성읍으로 귀환했습니다. 자기들의 고향에 정착하여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고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환한 지 2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되었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는 본서를 통해 백성들은 고무시켜 성전 재건을 완수토록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딱 뭐예요? 성전 재건. 지금 멈춘 상태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지. 예언에 대한 것들은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 당시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멈추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믿음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힘들어지니까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학계가 만약 한 것처럼 학계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상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고향에 가면 교회도 우리는 교회지만 당시에는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다시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다짐을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은 되게 70년이 흘러갔으니까 대부분은 다 간 사람 죽었겠죠. 후손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당부를 했을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한 준비하는 시간이 2년 2개월 정도 있다 번제를 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해서
그때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전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을 격려해야 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그 일을 담당해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작되는 기간이 한 16년이나 걸렸어요. 한 번 중단돼가지고. 너무나 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중단으로 인하여 혼돈과 분열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미래의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사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됐던 사람들이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2년 2개월 동안 준비해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엄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죠.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방해만 안 봐도 다행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래 성전의 영광을 보도록 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래 성전의 영광을 보도록 했다. 자,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거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자, 작은 1번 성전 재건의 중요성.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의식의 회복은 자신들이 내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배의 형식주의적인 위험성을 내다보며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중요한 목적은 예배 의식의 회복. 왜? 거기 가서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들었겠죠. 회당은 있었겠지만 바벨론에도. 근데 이거 예배 의식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 내적 거룩함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져야지 그런 것이 중요한 행위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했다고 해도 형식주의적인 위험성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야 된다. 그걸 다시 각성을 시킨 거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작은 2번은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대. 스가랴는 메시아적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맛보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에서는 1장에서 8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의 성전을 강조했고 9장부터 14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 말이죠. 메시아와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스가랴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각성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그럼 여기는 1장에서 8장에는 메시아가 임할 처소로 속의 성전을 강조했다는데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에는 이스라엘의 미래, 메시아와 관계, 이스라엘 미래와 메시아와 관계.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 500몇 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때와 거의
400 몇 년 차이 나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만 되어졌어도 괜찮죠. 근데 이런 신앙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성경은 뭘 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함으로써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으로. 그걸 도취시켜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성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밭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왜 그렇게 할까? 왜 거기서 전적으로 투자를 할까? 자기 신앙이 그것을 받침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못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했다가 나중에 닥칠 일이 얼마나 클지 모르잖아요. 자녀들도 자라야 되는데, 없어서 못 먹이고, 못 기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자라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거 원망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틀어서 가져와야 하잖아요. 성전에 건축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 믿음 이거 안 세워지면 이거 못해요. 갔다가 그런 신앙의 자리가 회복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게 회복의 은총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 그 다음에 성을 수복하자 다시 재중수해내죠. 그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거야. 의미가 크게 와야 되는 거죠. 학계에 가면은 막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스가라보다 학계에는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제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걸 다 하나씩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공부가 아니잖아요. 눈으로만 보고 몇 장 몇 절이다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6번 스가랴의 그리스도.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욱 풍부하고 선명한 메시아 예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초림 3장 8절, 9장 9절, 10절, 11장 11절, 13절, 12장 10절, 13장 1절, 6절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래에 있는 그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를 할 때 한번 찾아보는 게, 여기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6장 12절, 14장 1절부터 21절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한 종, 순이란 존재는요, 아주 작고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게 느껴지는. 예수님도 마른 땅에서 올라온 그런 순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싹, 싹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어리고 약한 존재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왕 이런 말도 나와 6장 13절에. 그리고 온유와 화평으로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 9장 9절 10절이 나오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며 팔리는 자에 대해서도 나와요. 11장에서 11절 14절로 구원자가 13장 9절 이렇게 많이 묘사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여호와의 사자 3장 1절 7 눈을 가진 돌 7 눈을 3장 9절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10장 4절 찔림을 받는 자 12장 10절 씻는 셈 13장 1절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는 목자 13장 7절 등의 표현도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 자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싹 이렇게 있잖아. 싹.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작은 자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온유하심, 겸손하심 그 외운 내용이 그런 거죠. 자, 9장 9절. 여러분, 이런 성경은 많이 봤죠? 9장 9절 같은 경우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닭을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잖아요. 벌써 겸손하여. 겸손한 왕이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10절도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화평을 전한다고 이방 사람들에게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의 끝까지 이르고 유브라 땅에서 땅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굉장히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면 그거 좀 별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럼 사역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사역은 6장 13절.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고 이렇게 이 싹이라는 존재가 12절에 나오잖아요. 6장 12절에 그죠? 나오죠? 그래서 싹이라는 분도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전을. 그럼 이 성전 건축은 결국 누구 몫이냐 그러면 메시아의 몫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있지 성전을 진짜 짓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보이는 성전으로 성전을 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예언 주셨던 그 계약 조건이 시내산 계약인데 그 시내산 계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걸 파기시켜 버렸어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은 각기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성전이 되는 거지. 이 보여지는 성전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새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성전을 삼고 예수님이 내 몸이 그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켜라. 너희들이 성전을 하라. 그러면 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을 이룰 것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성전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전들은 다 만들었어요. 돌로. 그 다음에 이제 쌓여진 것들 외에는 전부 금으로 싸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 드러냈잖아요. 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을 때 성전에 대해서는 성막에 그 들어가는 것들 많이 나왔었죠. 자, 그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가면 이 성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이것은 뭐라? 이것은 뭐다? 뭐에? 뭐뭇에? 여러분 큰 걸 흉내내서 만든 거 작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게 성전이.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렇게 넓게 와야 된다니까. 그 성전을 짓는 거,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배나 아니면 하는 교회에서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실제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시 여기지 않습니다만 성전처럼 예배당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11절부터 14절 가보겠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로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가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은 30 나오잖아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은 30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팔았죠.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은 30을 그냥 팔고 끝난 게 아니고 갖다 줬잖아요. 다시 성전에 창고에 넣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그게 나왔죠. 아겔다마 그 밭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10장 10절 바로 옆에 있죠. 내가 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공구를 순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집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왕과 같은 존재들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부어 주어서 그들의 심령,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예요? 여기서 찌르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찌른 분 그를 보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애통해야 돌아와요. 은총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하죠? 그 다음에 13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당하며 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목자를 치는 게 7절부터 나오잖아요. 7절부터 목자가 치니까 양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죠? 흩어졌습니다. 짝된 자 목자를 쳐가지고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들이우리라는 말은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불같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단련시켜서 거룩하게 나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거죠. 목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가 치면 양 흩어진다고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쟤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기도 하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는 그들이 사도가 돼서 행했습니다. 일을. 네,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3장 9절까지 이제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그냥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구속자라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뭘 탁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해석하면 이걸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관찰되어지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어야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지, 자기가 영으로 좀 깨달았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말씀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확실한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걸로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인간적 지식 가지고 성경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범죄하기 딱 맞아요. 이단되기 딱 맞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이단을 안 빠지잖아요. 일단 있으면. 그죠? 왜? 그렇게는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그래서 중요한 거야. 신학을 안 한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학에서 이단된 사람들은 몇 분 안 돼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권신창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통합층 목사였어요. 이제 구원파 됐잖아요. 구원파, 권신창 목사. 후임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것도 하고, 이요한도 있고, 또 누가 있더라? 박옥수. 들어보셨죠? 그런 분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단들부터. 자기들은 정통교단이랑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마 내용이 어디나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어디 한 군데는 달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고,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 그죠?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 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아직 이제 2페이지 지나가는데, 아직도 모르잖아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스가랴 예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분명히 귀환했죠. 포로 시대 후기, 완전한 것이 아니고 후기, 포로 후기, 포로 귀환한 포로 후기 시대에서 BC 538년 파사왕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채워줬다는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것이 역사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대하에도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라 성경에도, 구약 성경 에스라에도 나와 있어요. 1장 1절 4절까지. 거기에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 했다, 조서를 내려 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에도 나오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 조서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예수아와 그 외의 다른 지도자들인 약 4,800 몇 명이던데 약 5만 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노예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레스 왕 2년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앞에서 나온 거 반복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쉬워져요. 갈수록. 이런 내용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나 이 성전의 제거는 사마리아와 주변의 민족들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중단을 시켰느냐 그러면 자기들을 성전을 짓는데 참여를 안 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야. 이미 혼합 혈통이 돼서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이방인과 똑같이 여겨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없는 일을 꾸며가지고 올렸어요, 조서를. 그러니까 황제한테 올렸어, 고레스. 그러니까 못한다고 딱 명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성전이 중단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인 태도를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거기에 말씀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겠죠. 많은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비로소 다리오 왕이 즉위해서 성전을 허락하는 BC 522년에 성전을 재건을 하기까지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하자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학계에 나오고요. 앞에서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에스라서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스가랴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계와 같이. 그러니까 역사서와 같이 읽어야 성경이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아직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 가면 그게 나올 거래요. 응? 거기 그 책엔 그게 나오죠. 역사적으로 읽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올렸던 것 중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뭔 어디에 맞춰 읽어라. 뭔 어디에 맞춰 읽어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복사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 딱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걸 내가 이제 가져와야 돼 또. 네. 그렇게 하니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허락이 될 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됐죠. 자, 내용 전개며 스가랴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스가랴는 권면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권면의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 뒤부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6장 8절까지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이 9장부터 14장까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번째로 지어지는 환상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북시문학의 백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미가 아주 맛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맛있는 부분으로 그 예언서의 중에서 그렇게 나온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을 주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시사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사를 줍니다. 좀 말이 안 맞아서 제가 거기다 가론 표현을 거기 써놨어요. 그냥 미리 좀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4장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가랴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격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묵시인데 이해를 했어요, 들을 때.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가능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면 뭐 하겠어?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소망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 해석이 안 되어지면. 예언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해석이 돼야 이루어지지.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되었을 때 악한 세력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근거를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악한 세력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랬느냐 그랬잖아요. 심판이 가까이 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에 대한 심판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그 세례를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마귀를. 마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속죄와 부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심판은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심판의 역사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려면 지금까지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자기들은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제대로. 그러다가 메시아가 이뤘던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아는 완벽하게 이뤘어요. 마귀에도 제압했어요. 그쵸? 완전히 제거했어요. 속죄벌을 완전히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내리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게 없어. 다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협조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은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봐야 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장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는 먼저 선조들이 행한 악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밀접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들에게 심히 노했다. 2절이 나오잖아요. 그 삶 살지 말란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신 거랑 마찬가지야. 왜? 그들 말씀하신 거 보면 알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온 걸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안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때 너희가 알 거다. 그런 얘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4절에 너희 옛적 전들을 본받지 말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듣지 아니었다. 귀도 안 기울였다. 그래서 너희 선들이 어디냐? 선지자 집에 영원히 살겠느냐? 아무리 말씀 전해도 말 안 듣는데 어디 살겠어요? 그래서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라고 그러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일은 다 하셨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조상들도 잘못해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해버렸으면 포로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마지막 경고와 마찬가지니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서론적인 언급은 이미 여기 나오는 8가지 환상들과 상징적 행동들을 보여주는 동기와 그 해석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주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이어서 환상을 주니까. 뭔 내용을 줄까 이제 보지만 환상들은 앞으로 임할 메시아 사역에 대한 것이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주어지지 않고 그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이 보여지는 것이므로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위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차례 구절 환상 의미 나오죠? 박스에 보면 5번까지는 위로적인 성격인데 6번부터 8번까지는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7절. 이걸 뭐 보고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걸 다 읽으면은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갈 텐데, 그게 읽는 것으로 다 끝나겠네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보면 같이.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1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한달 수압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이 무슨 나이까? 내게 말하는 선지자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되 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말씀을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진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라 영원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만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보기를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집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에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화석류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자 나오죠. 시온과 이스라엘의 압제가 심하게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일한 나라들 때문에 심히 노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5절에 보시면 나는 조금 노아 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더한 백성들을 하나님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밖에 안 노해서 매 세대만 때려 그랬는데 얘는 한 막 100대 때렸다고 해봐. 심히 노한 거잖아. 많이 하나님께서 노한 것처럼 그렇게 대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함부로 대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낸 게 아니거든. 걔들 손 좀 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로로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뤄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면 거기에다가 다시 때리시는. 예루살렘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죠? 먹줄이 쳐지라는 말은 다시 건축을 할 것이다. 먹줄. 옛날 먹줄은 뭐예요? 탁 튀어가지고 줄 맞춰서 벽도 쌓고 쫙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줄 쳐서 이렇게 딱 해놓고 턱 놓으면 쫙 줄이 서죠. 거기에 맞춰서 착 하는 거예요. 옛날 건물을 쓰는 방식이야.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먹줄 칠 일이 없어요. 왜? 다 반드시 기계가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 뭘 어떻게 먹줄이 필요하지 않지. 옛날 얘기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 성경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한다? 택하리라. 시온을 이루하며. 응?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해 줄 거고요. 자기 백성들 피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할 거다. 노아했다는 거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의 말씀, 18절부터 21절의 말씀.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가 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뿌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의 제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이것을 무엇을 하는 자이까 하니 그들이 이때 유다들이 여호와를 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넷뿔과 대장장인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뿔들이라는 것은 권능을 얘기하는 건데 힘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트리잖아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트린 뿔이잖아요. 그 뿔들을 그렇게 흩트렸기 때문에 그 뿔들이 대장장이들이 4명이 가가지고 그렇게 흩트린 그들을 그 뿔들 유다를 흩트린 사람들을 머리를 들지 못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트렸던 여러 나라들에게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그래서 그 뿔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권능이 없어져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주시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가가지고 뭘 했어요? 다니엘서 나오죠?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머리도 길고 손도 깎지 않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 나라 권력이 곧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게 큰 나라도 금방 사라져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 읽으려면 이제 큰일 났네. 오늘 밤새야 할 것 같은데. 자, 2장부터 보면은 측량줄을 잡은 자가 나옵니다. 2장 한 장이 다 나오죠? 읽는 거 훨씬 빠르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보다.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즉 그가 내게 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물은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너는 피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하여 나라로 보내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위에 온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기업을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측량줄을 잡은 자는 무엇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넓이, 길이 보고자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년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천사가 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이럴 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가운데 사람과 반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과 성읍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뭐로 하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불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둘러싸 성곽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너무나 많은 가축과 사람이 생기니까 성곽에 다 막아놓고는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다 터버리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지, 불로. 놀라운 일이잖아. 놀라운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성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디로 피해라. 눈동자 같이 너희를 이제 노력하는 나라로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서 움직인 이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늘 보내신 줄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실 거다. 예루살렘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선택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려면 성전과 성막만 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거기 안에.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3장 1절 10절의 말씀. 이것도 한 장이네.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모든 오른쪽에 섰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비고 여호와의 전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전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하리라. 대사장 여호수아야 내와 나 앞에서 앉은 동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정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들을 한 돌을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근데 그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래요? 책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는 원래 그을린 나무야.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아. 이미 다 더러워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을렸다고 하는 것은 불로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를 두둔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선자들의 명령을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죄악을 제거하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스가랴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관도 씌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관도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죠. 천사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천사가 말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거기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었으니까요, 권한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희 서 있는 자들께서 왕래하게 할 것이다.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랬습니다. 돌.
이제 여기는 뭐냐면 한 돌이 눈이 7개가 있다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돌이 7이라는 뜻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볼 수 있는 거예요. 7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 보고. 성령은 모든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7눈은 7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눈이 7개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뭐 돌에 7개 눈이 있다고. 돌이 뭐, 눈이 왜 필요해, 돌이. 응? 이렇게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새길 건 새겨주고 죄악은 제거하고.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냥 그때 죄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날에 뭐냐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할 거다.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터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은 거예요. 왜? 평화로우니까 많이 심어서 풍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고 어떻게 한다? 측량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상 여호사의 정결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순금등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순금등대에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6절에 그 다음에 은총이 있을 것이다 외치기도 하시는데 성전의 기초를 넣으시고 일을 마치게 될 건데 이제 스룹바벨의 손에서 성기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인터넷에서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스룹바벨 손에 뭐가 들렸다고 그래요? 다림줄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림줄은요, 측량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줄 놓는 거 이거잖아요. 측량줄은, 다림줄은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우는 거. 똑바로 안 세워진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걸려요. 응?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세운 사람들은 다 걸려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의하면 보면. 그래서 순금등대에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감람나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주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촛대라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못 번역해가지고 두 등잔대, 이게 다 하나예요. 두 중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인용돼가지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다 하려면 읽고 나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에바에 앉은 여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얘기인데, 없을지에서. 이게 위로적인 성격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내 병거, 열방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주가 돼 있죠. 6번, 7번, 8번 있죠. 그리고 6장 9절부터 15절에는 관을 씌우는 여호수아. 이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킨다고 써 있어요. 요런 문제가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명령 7장부터 8장에 보면 과거 재난을 당했을 때 제정된 금식 제도가 계속 지켜져야 하는 대한 질문을 7장 1절에 또 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다리오 왕 제4년에 아홉째 달 기스를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레겜벨렉과 그의 부하들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람들이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이래 통하던 올 중에도 흩어진 근신하리까 올 중에 울며 근신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7장 이제 박스 보시면 나오잖아. 7장 이 4절부터 7절에는 뭐가 돼 있어요? 헛된 음식은 배격하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마음은 없이 금식만 하는 거야. 신앙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태도가 안 돼 있으면서 형식만 따라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헛된 의식 버려라. 그 다음에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해라. 회개하라는 뜻이죠. 7장 8절로 14절에 그리고 8장 1절부터 17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전체 보면 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쁨이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이 되면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번 작은 3번에 미래의 일들 9장 14절부터 9장 14장까지 장래 일어날 일들 두 가지 형식으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 경고는 9장부터 11장까지 장차 임할 메시아의 강림과 배척에 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지 않아요. 배척을 해.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경고는 12장부터 14장에서는 메시아의 재임과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제 하실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가 참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경고와 두 번째 경고로 나타나죠. 박스에 들어가면 4페이지. 9장 1절부터 8절에는 이웃나라는 멸망했으나 이스라엘은 보호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노예해서 고통을 주었던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전에는 거꾸로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들은 흥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9장 9절 10절에는 메시아께서 시온에 임하신다 약속하는 거 지금 들으셨죠? 그리고 9장 11절 17절에는 이스라엘 대적을 이기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11장 3절에는 메시아의 축복,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을 받죠. 11장 4절부터 7절에는 메시아, 배척받는 메시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2장에는 두 번째 경고, 12장에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이 터져가지고 이미 인류를 살리는 일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루셨어요, 그거. 구원하셨고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할 것이다.
14장에는 메시아의 통치. 결론적으로는 메시아가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가랴서가 되어 있는 거죠. 내용분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살펴보시면 돼요. 회개 축구 다 읽은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스가랴 8가지 환상이 쭉 6장 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면류관이 6장 9절로 15절까지, 그 금식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스가랴 4가지 메시지, 제2부에서 메시아 도래 말씀드렸죠, 아까. 배척받는 메시아,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아 도래, 배척받는 메시아 통치, 이스라엘 구원,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다 이제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다 내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내용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읽어 오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책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건 다 복사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근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주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된 것도 있어. 이거 머리만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몇 년 쭉 나오는데, 내가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이 딱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면,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런 것은. 왜냐면 너무 몇 년인데 다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 응? 복잡해, 일단은. 서론적이 복잡하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좀 펼쳐질 거예요. 펼쳐지면서 내용이 조금씩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것이 점점 합쳐져서 나중에 보면 이게 큰 덩어리가 돼서 하나를 얘기하구나. 이게 이제 스가랴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여러분이 그거 본다고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왜냐면, 익숙한 것만 들어와요.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시면, 어느 순간에 좀 익숙해진 것들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지 나중에 들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들려지잖아. 여러분 해석은 다 해오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라는 얘기야. 내용을 알라는 뜻이죠. 응? 해석을 하는 뜻은 아니에요. 내용을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내용, 이 말씀 이렇게 돼 있었지. 근데 이게 뭘까? 딱 던져주면 탁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그때 말씀이 탁 터지는 거야. 이거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처음 다루는 거라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면 반드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뭔가 잡힐 거야. 그러면서 예언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쉬워질 거야, 이제. 그럼 여러분들 소예언서 읽어도 쉽게, 예언서 읽으면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좀, 뭐에 대한 얘기지,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선입관이 사라져버릴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아주 친근한 책으로, 성경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거 읽는데 부담이 사라질 거고, 그런 좋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